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심?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유형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의 유형. 예, 기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처럼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처럼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 유형만 들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장대비 쏟아지듯이 아니면 수돗물이 콸콸콸 끊이지 않고 기도가 줄줄줄처럼 나온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지요. 어쩔 때는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가 터져나와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마음도 시원하고 하나님과 막 소통이 막 이루어진 것 같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술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수도 꼭지가 꽉 막히면 물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하수구가 꽉 막혀 있어. 그러면 이 물도 내려가지를 않아. 그러듯이 기도가 막혀서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제기형이 되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숨통이 막히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두 손을 부여잡고 끌어안고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 손을 또 들기도 하고 몸부림쳐서 제 말이에요. 제 말. 제가 안 될 때는 팍 무릎 꿇고 막 기도합니다. 죽을 지경이야. 왜 그럴까요? 영혼의 호흡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바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실제적인 자신의 상황에서 생활에서 적용시켜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이 있지만 성경에서 그들의 모델 케이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나도 그런 기도를 본받아서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형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바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이게 저도 사택 가면은
그 양주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기도 쪽으로 항상 기도하더라도, 또 안에서 기도하더라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이게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항상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영혼의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영접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은 통로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문이 있어야 들어갔다 나갔다 입출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기도는 그냥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해서 그 통로를 걸쳐야 응답이 되는 것을 더 우리가 실감나게 봅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도 제9시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이 병사들에게 정한 시간에 단계적인 훈련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러듯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삶 속에 기도의 훈련이 없으면 번번이 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형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가능할 때 이제 마음을 줍니다. 아, 내가 몇 시에 기도해야 되겠다면 그거를 절대 여러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이 사인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해서 기도하셔서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영락교를 향해서 기도할 때 성경적인 기도가 되어서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감사형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원망불평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투정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말기 나병 환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정말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은 자이죠. 왜냐하면 그 병이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당시 그래서 불치병으로 알려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자기들은 도전을 합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이미 사망 선고를 냈지만, 그래서 먼저 그들은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처를 나옵니다. 자기들은 격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염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오더라도 얼마나 격리를 합니까?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더 이게 강도가 셌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거처를 나오는 자가 바로 이 문둥병자들인데,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만의 거처가 정해져 있었고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나는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거처를 떠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오는데 사람과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 멀리서, 가까이 올 수는 없었기에 멀리 서서 나오지 않는 이 목소리를 옆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애처롭지 않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 자기 거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런 문자를 적용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알고 지은 죄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장로님 기도가 구구절절 하잖아요. 막 대변한 것 같아. 말씀을 대변하셨어. 우리 모두가 일어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입각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인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데 큰 소리로 간구하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병이 나은 때가 아니었어요. 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상하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친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우리라고나 사용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가라고 뜬금없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왜 제사장으로 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래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을 그대로 이끈 채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몸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은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은 줄을 믿고 계속 달려갑니다. 나은 줄을 믿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들에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치료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 순종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순종하니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끊임없이 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몸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 고침을 받고 이제 나오는데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제사장들에게 갔을 때는 몸이 낫지 않았지만, 병이 그대로였지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니까 병이 다 나은 것을 깨닫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감사하는데, 그러니 그 지긋지긋한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불치병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긋지긋한 병을 다 나으니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좀 바로바로 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이제 모두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다 집으로 돌아가서 9명은, 근데 감사하지 못했는데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살해하고 감사하였더라라는 내용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기도하냐? 안 되는 것은 되게 해주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잘 되는 것은 잘 되게 하시고, 요청하는, 즉 말하면 요청하는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보다도 우리가 좀 수준 높은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낮에는 일할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신 거 너무도 감사해요. 밤에는 쉴 수 있도록 어둠을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준 높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햇빛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붙들으신 건 너무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주를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나요? 우리 기도도 다시 한번 개선할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친정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우리 영락교회 권속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석가 멘트 헬리라는 이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늦은 밤에 집에 오다가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 온몸을 맞아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옷도 다 찢겼습니다. 가지고 있던 기증품과 돈도 몽땅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 믿어도 오늘 되게 재수 없네, 내가 오늘 이렇게 강도를 만나, 내가 이래, 이렇게 해서 원망불평할 수 있으나 그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냐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다치고 돈을 빼앗겼어도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 골목을 말해요, 12년 동안 다녔어도 오늘 같은 날을 만나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예요. 또한 세상에는 남을 해치려는 못된 강도들이 있는데 저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감사로 얼룩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다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잃었다면 내가 왜 잃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건강을 잃었다면 내가 뭐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건강을 이렇게 잃었는가, 자녀들이 그냥 삐딱한 길로 가면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그런가, 이런 투정이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 햇빛을 주셔서 이날까지 지키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요 라고, 이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였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 기도였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야곱 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은 응답이 현실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응답이 안 돼도 포기해버리고, 기도했다가도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야곱은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그는 기도했는데,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한도뼈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이태하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끈질기게 붙잡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너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계명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야곱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셨으므로 야곱 한 사람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마치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그 나라를 구했죠. 에스더의 기도가 그래했고 간절한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주인을 배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뽑아내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뽑아내고 주님과 함께 하소서.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아멘. 저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저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내 안의 주인 주님을 삼으면 주님 생각입니다.
앉으나 서도 주님 생각이에요.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때 주님은 뭘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으로 수준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결코 몇 마디 안부로 주님 오늘 왔습니다. 주여 이렇습니다. 딱 기도해 보니까 5분이야. 딱 해보니까 10분이야. 길어봤자 30분 이내 죽을 지경이야 아마.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애 시절에 얼마나 애절합니까? 맨날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면 또 전화 부여잡고 또 확 하고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늘 같이 접촉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전화하는 것도 귀찮고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날 왔습니다. 똑딱 안부만 묻지 말고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그분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까지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주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며 끈질기며 감사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44절 보니까 예수님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할 때 단순히 아버지께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칼빈 다닐 때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간 30년 전, 지금으로 말하자면 94년도 아니야 92년도 94. 저 칼빈 졸업을 했구나. 94년도 이제 졸업을 하고 하다가 제가 그냥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새 집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서 한참 살다가 화장실에서 제가 뚝 해서 미끄러져서 제가 미끄러져 가지고 동맥신경이 다 끊어진 거예요. 동맥신경이 제 발이 왼쪽에. 그러니까 피가 강을 이루어. 그랬을 때 한 목사님 막 지혈을 해가지고 나중에 검은 비닐을 씌워가지고 집이 3층인데 내려와가지고 그때 정병원이었어. 정병원까지 가는데 피가 다 아주 바닥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그거를 꼬매고 이런 수술을 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졸업을 하고 무슨 생각이었냐면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수술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데 그 병원에 오셔서 저희 어머님 권사님 말씀이 회개하시오. 아파서 살겄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 좀 마음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좀 있고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회개하시오. 아이 그러시는 거 보니까 내가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엄마 빨리 가시라고 정말로 좀 해주세요. 있으면 내가 더 무너져. 지금 다리도 아파서 지금 견딜 수가 없고 지금 이게 근데 옳은 말이고 옳은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 딱 왔잖아요. 집에 딱 왔는데 3층에 이제 올라가서 그렇게 왔는데 봉변을 하고 지금도 너무 선해. 눈만 딱 내놓고 3명의 남자가 딱 오는 거예요. 3명의 남자가. 제가 생시에 눈을 뜨고 눈을 자지도 않았어요. 발 이렇게 올려놓고 근데 3명이 딱 눈을 뜨고 새까맣게 다 하고 하는 말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이 애를 죽여야 된대. 이 애를 죽여야 하니까 여기가 3층이니까 창문으로 너는 거기 둘이 거기 밑에 거기 들고 나는 위에 들 테니까 들어서 던져버리자. 이거를 죽여야 된다.
여러분 들으셨죠 전에?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 더러운 영들,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방언을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오죠. 근데 옆에 마치 이제 한국사님이 주무시다가 당신이 왜 그러냐고, 저것들 안 보이냐고, 저것들 안 보이냐고,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깨달았을 때 무슨 깨달음을 했냐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대학원을 제가 좀 쉬었다 가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대학원을 반드시 가야 되고, 이제는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저 국민은행 뒤에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는 예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기도하면 사생결단해서 뭐 다리 펴놓고 감히 상상도 못해요. 무릎을 꿇어야 제대로 된 기도같이 나는 막 어정쩡 이렇게 스타일이 이렇게 못해서. 근데 다리가 그러니까 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딱 마음에 너 7시간씩 기도해라,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3층 내려가가지고 그 지팡이죠, 뭐 이게 한쪽에 짓는 거, 목발 짓고 그 지하 교회까지 거기서 가는데요, 방학동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거짓말 좀 보태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 발을 쭉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하고 영적인 싸움이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이 간영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구나. 얘만 죽여야 된다, 얘만 선명하게.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 살 것 같아. 꿀송이보다도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서 시간을 딱 보니까 3시간 지났어.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또 막 또 눈 뜨는 것도 죄송해서, 하나님 나 눈 뜬 거 죄송해요, 또 그래놓고 또 회개하고 기도를 따고 하고 딱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7시간이 조금 될까 말까에, 아이고 그래도 보너스가 있지요, 나 30분 더 할게요. 이렇게 제가 순수하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학원을 그때 가는데 등록금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금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가 돕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여간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내 마음에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역사는 일어나더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도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폐가 단 5분만 숨을 못 쉬면 사람은 사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질식하고 말아요.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가면서 감사할 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이 기도도 해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근데 하지 못할 때는 답답하는 거예요. 매여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리라. 그래서 기도의 유형이 있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그게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저는 좀 야곱형이었어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순간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전화 이복으로 시켜준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또 감사 기도가 있었으며, 야곱은 현실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